대둔산 용문골에서 내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공적인 섭리 역사를 펴기 전 그때는 수도 생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둔산 용문골의 바위절벽 자체가 내 집이었다. 성자는 늘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다. 대둔산의 바위절벽이 비바람으로 수억만년 깎여 번질번질 하듯이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혼도 영도 시대의 말씀과 기도로 깎이고 닦여 번질번질했다. 인생의 마음 닦기, 행실 닦기, 진리 찾기는 바위절벽의 길 닦기 같이 어려웠다. 기약 없는 생활은 언제까지인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물어도 성자는 대답도 없으셨다. 내가 그만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하늘 뜻에 의해 끌려가되 내가 깨닫고 알고 가야 되는 길이니 스스로 하고자 하는 힘이 커야 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오래 못 가고 누가 잡아 끌어도 그 역시 끝이 곧 보이기 때문이다. 대둔산 용문골 바위절벽에 기도하러 다닐 때다. 사람들마다 여기서 뭐하냐 하여서 기도하러 다닌다 했더니 이 근방에 사느냐 하기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까마득한 동네 월병동에 산다 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이 먼 데로 다니냐 하여 교회나 집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찬양도 기도도 마음껏 못하여 여기서 한다 라고 하니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이같이 먼 데까지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자를 믿어도 저마다 가는 길이 개성대로 그 사람을 향한 뜻대로 다르다.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젊었을 때 놀고 연애하고 하루가 바쁘게 사는 것이 복이지 하기도 했다. 나는 더워도 추워도 비와 눈을 맞으면서 사시사철 대둔산으로 기도하러 다녔고 또 환난 때는 거기서 몸을 숨기며 편안히 하늘 품에 있기도 했다. 그때 당시 꼭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 누구도 시킨 자가 없다. 하늘의 감동을 받고 나 스스로 그 길을 다닌 것이다. 내가 더 알고 깨닫고자 성경 읽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행했기에 힘들어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명을 준비하며 존재할 수 있었다. 수도 생활 내내 수도 없이 걸어야 했던 고생길이었으나 체질도 마음도 바위절벽에 붙어 사니 보람도 있고 환경에 정도 들었다. 낮에는 해 등불에 성경을 많이 읽다가 해가 지면 별로 수놓은 하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찬양도 했다. 때로는 달 등불에 성경도 보았고 성경 읽는 것을 밤기도 중에 묻고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마치 바위절벽에 박힌 귀한 보석을 발견한 듯이 좋고 기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진수성찬이 되었고 육은 쇠약하였어도 정신은 절벽에 여름 솔처럼 싱싱하고 가을 하늘의 별빛처럼 총명했다. 배고프면 집으로 가야 하건만 나는 산에서 기도하며 결심한 대로 하나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실천하고자 했다. 수도 생활을 마친 후 새 복음을 전하니 따라오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명산 대둔산은 관광지이기도 하여 나의 기도 장소에는 제자들이 해마다 밀려와 계절 따라 관광도 하고 내가 기도했던 자리에서
잠깐씩 기도도 하고 간다. 또 대둔사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정능자를 찬양한다. 나만이 왔던 길을 수많은 제자들이 믿고 따라와 그들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니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그 기도와 영광을 받으신다. 천년 역사가 흐르도록 제자들은 모두 계절마다 대둔산을 오르면서 때론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추위를 겪으면서 그 길을 홀로 걸어온 자를 생각하고 깨달으며 선생과 심정이 일체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굳이 기도를 안 해도 굳이 내가 옛날에 하던 것을 직접 안 보았어도 그 모습이 영화 화면처럼 스치면서 자기 선생과 동행해 오신 성자도 깨달아져 더욱 사랑하고 감사도 하며 좋아할 것이다. 이같이 내 육신이 홀로 걸어왔어도 내 옆에는 전능자 절대신 성자가 같이 따라 걸으며 함께 하셨다. 21년간 때를 따라 하나님과 성자가 정하신 뜻을 따라 나만의 길을 걸어오면서 대둔산에서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내게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만이 걸어온 길, 섭리사만이 걸어온 길에 깊은 사연이 담긴 구경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래서 나만이 걸어온 그 길을 모두 깨닫고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라고 성자는 나와 함께 모두 행해 놓으시고 이 글을 쓰게 하고 계신다. 고로 예수님 때도 하늘 사연을 많이 남겨 신약 역사 섭리길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감남산 기도글에서 20대 시절 내 고향 산 너머로 가면 옛날에 금 캐느라고 깊이 파들어간 굴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 나만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던 다리골 굴과 천덕굴이다. 굴바닥은 자갈돌로 칼날 같은 돌들이고 공기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탁하고 춥기도 했지만 집의 좁은 방보다 넓어서 좋았고 또 집에 부모나 형제들이 간섭하지 않으니 의식이 안 돼서 좋았다. 거기에 가랑잎 낙엽과 풀을 베다 깔고 기도하니 푹신하여 마치 카펫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썩으니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려 계속 거적을 바꾸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굴에 오래 있으면 집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구들이 잠잘 때 밤에만 한바탕 기도하고 가고 그 후에 농사철을 벗어나면 계절도 날짜도 제재를 안 받고 기도했다. 집에 부모와 형제들이 거기서 뭐하냐고 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대답하지도 못하게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공부해서 취직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랬더니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여서 식구들과 공동생활을 하니 작은 일, 큰 일로 인하여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다. 내가 살던 집의 방은 정말 좁았다. 사방 7자 반쯤 되는데 논까지 놓고 친남매가 생활하니 누가 엎드려서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좁아서 다른 누가 양보하고 서줘야 했다. 내가 공부해서 취직한다니까 형제들도 부모도 재밌어하며 웃었다. 어렵다는 의미이며 안 된다는 의미였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성경만 많이 읽었지. 먹고 살 길은 막막했다. 당장은 이력서에 쓸 내용도 없었다. 초등학교 졸업, 밥 적게 먹고 일 많이 함, 지게질 잘함. 이 정도로는 머슴밖에 할 게 없었다. 나는 가난해서 못 먹고 못 배운 한이 있었던 터라 진로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밤새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성자께서 흰옷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진로를 묻고 싶다고? 취직시켜 줄 테니 따라와라. 나를 믿는 자에게 가서 부탁하면 면접 없이 취직시켜 준다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제주도 귤 농장이었다. 당시에는 한라봉이 나오기 전이라 귤이 귀했는데 이곳에서 일하면 귀한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싶어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귤 따는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지겨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평생 할 일은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돌아섰다. 두 번째는 부산 건어물 상점으로 갔다.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멸치와 마른 오징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먹을 때나 좋지. 평생 생선 말리고 팔면서 사는 것이 계속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거기서 건어물 배달하며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계속하면 분명 지겨울 것 같았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대전의 어느 학원이었다. 예수님이 학원 선생에게 나의 취직 자리를 부탁하니 그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좋아하면서 흔쾌히 나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머리도 나쁜데 어려운 공부만 하면서 사는 것도 지겨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학생과 선생이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되고 또 공부하는 자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을 보며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께 안 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회사였다. 회사의 과장은 골치 아프다며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고 어떤 사원은 책상 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산다면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든 말든 주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결심하고 죄송하지만 주님, 이 일도 저 일도 싫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면 할게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다. 다섯 번째로 따라간 곳은 이스라엘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200평짜리 논바닥만한 백지장이 깔려 있는 듯 했다. 예수님은 붓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셨다. 옆에 먹과 벼루가 놓여 있어 내가 먹을 갈아 드리겠다고 하니 먹은 이미 다 갈려 있으니 너도 나를 따라 그려라. 나와 같이 해봐 하시며 세마포 안주머니에서 큰 붓 한 자루를 꺼내어 던져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붓을 잡아라. 지상의 마지막 붓이니라. 내 붓과 너의 붓뿐 이제 더 이상 붓이 없노라. 내가 하는 대로 너도 그려라 하셨다. 그 붓은 너무 커서 붓대만 해도 한 주먹이었다. 그 붓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 후 선으로 연결시켰더니 축소 확대의 세계니라 하셨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예수님은 어느새 그 자리를 떠나 저 멀리 산등성이로 올라가고 계셨다. 나는 놀라서 주님, 왜 간다는 말도 없이 나를 홀로 두고 그냥 가십니까? 하며 쫓아갔다. 예수님을 뒤를 돌아보며 안쓰러워 하시면서 내게 맡기고 가니 부탁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열심히 해라. 칼이 가슴에 박히듯 내 마음을 찌르는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하시며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 같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공중으로 쭉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느껴져 왔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도 저같이 영으로 승천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육이 하늘로 안 가고 영의 승천을 보이셨다. 하지만 정작 3년이 가도록 이 꿈을 풀지 못하고 화가가 되라는 말씀인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 후 경기도 광주에 가서 70일을 굶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였다. 누가복음에 붓 이야기가 나오기를 누가는 내가 붓을 잡았다. 데오빌로 가깝게 보고하려 함이라 하였다. 이를 깨닫고 보니 붓은 성경을 쓰는 것이었다. 시대 말씀을 쓰는 것을 말하였다. 그때 나는 32절지 종이에다가 하루 150장씩 말씀을 받아 적었다. 그 기간에 꿈을 풀어 예수님의 붓 한 자루는 신약 말씀이고 예수님이 내게 준 붓 한 자루는 이 시대 성약 말씀의 붓, 구원의 사명의 붓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 혀끝과 펜끝의 붓, 행실의 붓을 지금까지 놓지 않고 쓰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시대 따라 펜을 들어 5,000자루 넘게 생명의 글을 썼다. 5만여 잠언을 썼고 3,500여 편의 시도 썼다. 옥중에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을 관리해주며 7만 통의 편지를 썼고 말씀도 수만 편을 썼다. 또 입으로도 수만 번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외쳤다. 예수님과 성자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의 몸이 되어 외쳤다. 붓을 주셨으니 이같이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나의 취직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때 당시 내가 산에서 공부한다고 하니 마을에서 크게 보는 동네 반장 혹은 이장이 될 것을 생각하셨다. 너가 공부해서 어디에 취직하여 들어가겠냐? 잘하면 반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크게 본 것이다. 월명동 내 마을에는 4집이 살고 밑에 중말거리 마을에는 8집이 살고 성막리 큰 마을에는 85집이 살아서 누가 이장을 하게 되면 항상 성막리 마을 사람이 하였고 반장을 하게 되면 중말거리 사람이 하면서 월명동의 반장까지 겸해서 했다. 월명동 자체에는 반장이 없었다. 월명동에서 반장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아주 어렵고 된다면 경사요, 명예요, 벼슬이었다. 고로 어머니는 밤매면서 너 반장이라도 하게 공부해봐 하셨다. 중말거리에서 다음 해에는 네가 한다면 하게 한다더라. 내게 기뜸해 주더라 하셨다. 나는 솔직히 반장을 시켜도 하기 싫었다. 명예고 권세고 벼슬이고 서류를 봐야 하고 한문을 다 알아야 되니 골치였다. 서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한문도 싫어했다. 내 이름만 한문으로 쓰지 우리 식구들인 부모님과 형제들 이름도 한문으로 못 썼다. 그래서 혹시 내 인생길 가는데 한문이 필요하면 어쩌지? 하고 만약을 위해 겨울 동안 900자 한문을 쓰고 읽고 배웠다. 그런데 특별히 못 써먹고 끝났다. 초등학교 때 한글은 너무 좋아해서 낱말을 500개씩 뽑아 풀이하며 재미있게 뜻을 알고 공부했다. 그런데
장문을 써라, 글짓기를 해라 하면 머리통을 잡고 막 흔들었다. 어떻게 쓸지 몰라서였다. 고로 글짓기를 할 때 우리 동네에 한 마리 개가 짖으면 개놈들이 모두 따라 짖어서 귀에 듣기 싫었다. 새벽에 닭이 울면 동네 닭이 암탉만 빼고 다 울었다 라고 썼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학생이 많아 걸려서 못 차겠네 라고 썼다. 그때는 내가 다니던 진산초등학교 학생들이 600명이 넘었을 때다. 또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우리끼리 공 차고 가자고 해서 실컷 공 차고 집에 늦게 가서 혼났다 라고 썼다. 당시의 장문 글짓기 점수는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선생이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글을 없앴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글쟁이가 되어 어떤 날은 하루에 볼펜 3자루를 써도 글이 끝이 안 맺어진다. 성자의 사연을 쓰니 더욱 글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둔산 감난산 지역에서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배우며 나만이 걸어온 기간이 21년 정도 되었다. 거기서 깨닫고 배운 말씀을 전해주어서 지금은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따라오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이 민족의 제자들뿐 아니라 세계 각 민족에서 찾아온 그 수만 명이 내 살던 고향과 기도구를 다녀 길이 번질번질 달았고 그 길은 결국 청중이 걸어오는 길이 되고 시대가 걸어오는 길이 되었다. 나만이 걸어오면서 겪은 길이 아니면 무슨 길로 다니면서 따라오랴.